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8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그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이제 밝히십니다. 그건 바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는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임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요구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는 이때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에 너무 기겁을 하여서 그 다음 부활에 대한 것이 아예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의 이면에는 정치적인 승리를 통해서 이 민족의 독립과 회복을 가져올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고난 뒤에 있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그 놀라운 선포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실 그 영광의 주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별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또 옷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게다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30절 32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이세. 여러분, 그 대화의 내용은 별세,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장차 오실 그런 예수님, 그런 메시아를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나서 나눈 대화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별세라는 단어가 여러분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출애굽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시는 그런 바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의 배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위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별세는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새 언약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3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이 변화는 예수님이 장차 얻으실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본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부활 때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별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별세는 말 그대로 엑소더스, 탈출입니다. 구원입니다. 별세가 있어야 여러분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베나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더욱더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최고의 악행의 행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습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난보다 장차 받을 그 영광이 더 큰 것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길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